자,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 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명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멸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생물들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신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아서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공간에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의 현장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사도 요한이 보았던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늘의 보좌를 생생하게 바라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도 요한이 보았던 이 보좌가 우리의 신비에 각인되고 우리의 신비에 온전하게 서로시 영상으로 생생하게 담겨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품에 갈 때까지 이 요한계시록의 사장이 우리의 마음판에 늘 활동 사진으로 영상으로 남아있는 그런 좋은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도 또 성령의 기름 부으신 바 가운데 주님께서 저에게 생각으로 또 영으로 깨닫게 하여 주신 것을 온전히 또 전파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그런 나팔 수가 되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이 요한계시록 4장을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2장과 3장은 예수님께서 교회를 진단하는 그런 진단서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진단서를 살펴보고 이제 넘어간 것이 오늘 4장이거든요. 이 4장을 보니까 4장 전체를 보면은 하늘에 예배하는 그런 하나의 광경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4장 혼자만 독립적으로 보면은 이 예배하는 그런 현장으로 우리가 초점을 맞출 수가 있는데 이것을 2장, 3장과 이것을 연결시켜서 보면은 또 다른 각도로 보게 되는 겁니다. 성령님은 4장 혼자만 이걸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교회와 함께 이것을 연결해서 보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이 요한 계시록의 4장은 과연 그 당시에 사도 요한에게 왜 이것을 보여주었는가? 그럼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우리에게 이 요한계시록 4장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이걸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도 요한이 이제 2장 3장의 교회 진단서를 본 겁니다. 그 교회 진단서를 보니까 이거는 참 너무나 참담한 그런 상이었던 겁니다. 에베소 교회를 가만 보니까 이거는 뭐 활동은 열심인데 보니까 알맹이가 빠져버린 겁니다. 사랑이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의 교회가 사랑이 없다는 이것에 대해서 여전히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열심히 그들은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서문화 교회를 보니까 또 이 서문화 교회도 부족한 가운데서 하나님은 너희들이 부유하다 그렇게 진단을 내렸지만 그러나 막상 자기들은 하나님의 진단과 함께 그들이 마음이 하나가 되어 있지 못한 겁니다. 늘 그들은 가난하다, 우리는 부족하다 이런 의식 속에 그렇게 그들은 또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 겁니다. 그리고 또 버가모 교회는 보니까 이거는 완전히 이제 세상에 타협을 하고 있는, 세상에 이제 타협을 해가지고 세상과 거의 완전히 짜게가는 그런 상태가 되어 있는 겁니다. 또 이거는 두아데라 교회를 또 살펴보니까 이거는 완전히 혼합인 겁니다. 처음보다는 이 교회가 뭔가 좀 성장하고 뭔가 사업도 좀 분성한 것 같은데 보니까 완전히 이거는요 혼합투성인 겁니다. 완전히 WCC, WEA 완전히 다 받아들인 겁니다. 세상이 다 받아들인 겁니다. 뭔가 영적으로 뭔가 좀 유명하다 그런 거는요 다 수용을 하고 있는, 그건 완전히 음란의 구덩이가 되어버린 그런 상태가 두아디라 교회였던 것입니다. 사대교회는 또 뭐냐, 이거는 완전히 이름만 있는 교회지, 이거는 빈 껍데기 완전히 시체와 같은 그런 교회, 이름만 사대교회 뭐 유명하지, 이름만 막 사람들에게 그렇게 유명세를 떨치고 있지만 그러나 막상 보니까 이건 완전히 죽은 뼈가 드그득거리고 완전히 사망 선고를 내린 그런 지경의 교회가 사대교회고, 그리고 또 빌라델비아 교회를 보니까 이 교회는 나름대로 어느 정도 그리고 하나님의 자존심을 지키고 있는 그런 상태가 이 빌라델비아 교회였던 겁니다. 비록 이 교회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뭐 주목할 것도 없고 그리고 뭐 내세울 것도 없지만 아주 적은 소수지만 적은 공통체이지만 그러나 그들은 전투력이 있는 겁니다. 세상에 대한 그런 전투력도 있고 그리고 신앙에 대한 그런 지조도 있고 거룩한 신부로서의 그런 아주 매력적인 그런 교회가 빌라델비아 그런 교회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고 또 이 라우디게아 교회를 보니까 이거는요 완전히 엉망과 진창이 합해가지고 완전히 진흙탕과 같은, 이거는 완전히 자신들의 자체도 모르는 그러니까 혼미한 가운데 이 진짜 혼돈과 공허와 깊은 허감의 상태, 자기는 그래도 괜찮다는 겁니다. 부유하다는 겁니다. 그 지역이 금융업도 발달하고 또 의학산업도 완전히 첨단 바이오 산업 이런 게 발달하다 보니까 거기에 매몰돼 가지고 우리는 괜찮다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뭐냐, 초라하다, 가난하다, 벌거벗었다, 눈멀다 그러면서 진단을 내리면서 너희들 큰일 난다, 빨리 회개하라, 그런 진단서를 내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게 뭐냐, 교회의 그런 하나의 그런 실정이었던 겁니다. 그러니 사도 요한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참담하겠습니까? 이런 상태에서는 지금 완전히 로마의 밥이 되는구나, 로마의 밥이 돼서 이거는 교회 자체가, 존립 자체가 위험하구나, 그런 위기 가운데 그렇게 있는 겁니다. 사도 요한만 그런 것이 아니라 또 그 당시에 교회 자체들도 이것도 완전히 사단의 무익감이 돼가지고 그들도 소망이 없는 그런 가운데, 그들 현상 유지하는 그런 가운데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러한 가운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하늘 문을 열어준 겁니다.
하늘 문을 열어주시면서 사도 요한을 갖다가 하늘로 이제는 올리는 겁니다. 하늘로 올려서 딱 보니까 사도 요한이 하늘에 딱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 딱 가서 보니까 맨 먼저 본 것이 어디냐? 바로 하늘 보좌를 봤다. 보좌를. 그 보좌를 봤는데 그 보좌의 광경과 그리고 이 2장 3장의 이 세상과 로마의 권력과 그리고 교회의 그 로마 권력과의 그런 모든 그런 갈등 속에서의 교회의 상태와 하늘 보좌의 이 상태는요 180도가 다르다는 것을 이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해주고 싶은 그런 이야기인 겁니다. 그래 보니까 제가 그림을 그렸지 않습니까? 딱 그림을 그렸는데 보니까 보좌가 있고, 자 보십시오. 이 보좌가 있어요. 보좌가 있고 그 다음에는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습니다. 네 생물. 그러니까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은 뭐 천하 이 모든 생물을 대표해 가지고 네 생물이 그렇게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보좌 주위에는 24 장로들이 또 포진되어 있는 24 장로들이 앉아 있고, 그 다음에는 이 보좌 앞에는 7 등불이 있는 겁니다. 7 등불이. 자, 7 등불이. 자, 이거 제가 이 그림을 엉성하게 그렸지만 이걸 갖다가 마음판에 딱 새기십시오. 이게 뭐냐? 평생 제가 이 요한계시록 지금 4장을 제가 이걸 갖다가 완전히 그림으로 제가 그린 거거든요. 이거 사장을 하나 이거 뭐냐? 일일이 이걸 다 안 읽어도 이 그림만 딱 마음속에 새기면은 평생에 보물이 될 수가 있거든요. 이걸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 이 그림을 살아있는 활동 사진으로 활용을 하느냐? 그저 하나의 만화의 그런 카트로 끝나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각자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7 등불이 이게 있는 겁니다. 7 등불. 자, 그리고 또 보니까 이게 무지개가 또 들어요. 무지개. 다 무지개가 들죠. 무지개가. 그리고 또 뭐냐 보니까 이 네 생물이 있는데 네 생물이 뭐냐면 찬양을 하고 있다. 찬양을. 그 찬양이 이게 뭐냐 똑같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여호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어제도 계시고 오늘도 계시고, 그리고 또 중요한 이 뭐야? 장차 오시리. 이게 장차 오시리. 장차 오시리. 이게 중요하다. 그것도 뭐냐? 24장로도 또 이들이 찬양을 하는데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보니까 금면류관을 쓰고 있다가 그 금면류관을 갖다가 벗어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 이 모든 영광은 뭐냐? 이거는 나의 노력은 1도 없다는 겁니다. 나의 노력과 내 지혜와 내 수고는 1도 없고 모든 것이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 주어진 거라는 겁니다. 그걸 갖다가 지금 말하고 있고, 그래 그들도 뭐냐? 역시 뭐냐? 찬양을 하고 있다. 그 이 찬양 가운데 내용이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인데 중요한 것은 또 그 뭐냐? 창조주 하나님이 이 모든 피조세계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인류의 역사마저도 뭐냐? 주관하신다. 이거든요. 이거.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어요. 주님의 뜻대로 지금 로마가 교회를 핍박하고 이런 상태는 뭐냐? 주님의 뜻 바뀌다, 주님의 뜻 아니다. 주님의 뜻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도 뭐냐? 주님의 허락하심 속에서 지금 로마가 핍박을 하는 것이지, 로마의 황제가 뭐 어디가 군시가 있어가지고 능력이 있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핸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로마가 핍박하는 것도 뭐냐? 하나님의 대본 속에, 하나님의 핸들 속에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걸 적용해 봅시다. 지금 대한민국에 이상한 정권이 대한민국을 갖다가 혼란스럽게 만드는 이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섭리하에 있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하에서 그러면 우리가 교회는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되는가? 그러면 수동적으로 모든 그런 핸들에 그들의 모든 그런 정치력에 그저 수동적으로 있어야 되는가? 그러면요 아니라는 겁니다. 수동적으로 아는 게 대응을 해요. 대응을 진리의 말씀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저 수동적으로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하나님의 보좌를 갖다가 바로 한 우리의 그런 생생한 그런 성령의 능력으로서 대응을 해야 돼요. 자, 보십시오. 저항. 자, 여기서 보십시오. 중요한 건 뭐냐?
이 보좌의 하나님은요 전혀 요동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어제나 오늘이나 언제든지 전혀 땅에 보시고, 땅에 이 모든 교회의 흔들림, 그것과 이 보좌의 이 모든 주님의 그 위치 보시오. 땅은 지금 제가 방금 2, 3장의 교회들이 진단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교회에는 흔들림이 있는데 하늘 보좌는 전혀 요동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여기는 로마의 가이사가 끼어들 틈도 없다는 거예요. 로마의 가이사는 여기는 명함도 내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가이사가 그 당시는 세상의 최고의 그런 보좌는 로마의 가이사가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시대거든요. 그런데 진짜 보좌는, 실상의 보좌는 하늘. 이걸 바라보는 겁니다. 땅에서 2, 3장의 교회들을 통해서 보면은요, 로마의 핍박을 통해서 그들의 고통 하루하루 숨막히는 겁니다. 하루하루, 야, 이런 핍박 가운데서 하나님이 살아 계시냐?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냐? 하나님은 지금 뭐 하시냐? 하나님의 언약은 어떻게 된 거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어떻게 된 거지? 다 이 땅에서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 보좌를 갖다가 딱 보여주면서 너희들 말씀 위에 굳게 서 있으라. 보십시오. 이 무지개는 뭘 말해주는 겁니까? 언약을 말해요. 언약 위에, 말씀 위에 너희들이 굳게 서라. 너희들이 지금 현상의 핍박, 모든 그런 고통, 이런 걸 갖다가 너희들이 바라보지 마라. 그걸 바라보지 말고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굳게 부여잡고, 빌라델비아 교회와 마찬가지로 너희들이 말씀에 굳게 서서 진리로 무장해서 싸우라. 이걸 갖다가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갖다가 기도하면서, 이거는 이 무지개는 다른 말이 아니라 주님이 그랬지 않습니까? 이 당시에 혹독한 핍박이었거든요. 주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성천하실 때 내가 올라간 그대로 내가 오리라. 그이거든요. 그인 겁니다. 그걸 갖다가 여기서 다시 내 세물이 장차 오시리. 이걸 갖다가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부의잡아야, 이 땅에 교회들이 부의잡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언약의 하나님이 도대체 언약을 들어주시냐? 언약이 파기됐나? 언약이 공중분해됐나? 이런 수많은 그런 의심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근데 이 보좌의 무지개를 보면서 다시 오실 이 언약하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굳게 부여잡으라는 겁니다. 그런 너희들이 지금 핍박과 신과 역경 가운데서 너희들이 부여잡을 언약이 무엇이냐? 그러냐? 장차 오시리. 그분을 바라보면서 지금 시련과 역경과 고통을 갖다 인내하고 싸워서 승리하라는 겁니다. 그때만 그렇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언약하신 그분,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보면서 주님 오실 때가 멀었다. 다른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성전도 아직까지 회복되지 않는데 주님 오시다. 그게 아닌 겁니다. 이건 영적으로 주님이 오심을 바라보는 그는 깨어야 돼. 깨어 있어야만이 그걸 갖다가 영적으로 땡겨가지고 그 사건을 갖다가 미리 주님이 오심을 갖다가 미리 사건을 땡겨가지고 지금 보게 되는 그런 영의 하나의 그런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영의 작동을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깨어있지. 안 그러고 우리가 생각할 때 이스라엘의 성전도 아직 회복되지 않았고, 이스라엘도 아직 본국에 돌아가는 그런 비율도 아직까지도 주님이 오실 그런 정세의 그런 긴박한 것처럼 그렇게 홍수처럼 밀가지도 않는데 아직까지도 시간 있겠지, 여유 있겠지. 이건 이미 증거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곧 오신다. 이거는 그것은 다른 말, 내가 깨어있음에 대해서, 내가 신부로서의 내가 바짝 깨어있음에 대한 그런 하나의 고백인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그런 것을 바라보면서 그걸 가지고 세상에 돌아가는 그걸 가지고 주님은 아직까지 오실 때가 멀었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그러지 말고 영적으로 주님이 오심에 대해서 언약 무지개를 바라보면서 곧 장차 오시리. 보시면 이거는 내 세물이 장차 오신다. 이건 그 당시에 그런 핍박과 고난 가운데 장차 오실 그분을 바라보면서 너희들은 인내하라는 거예요.
땅의 것은 너희들 타협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혼합되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들은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지 말라는 겁니다. 장차 오신다. 그걸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뭐냐? 이 일곱 등불, 이거는 성령님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보낸 일곱 등불 성령님. 성령님은요, 여전히 역사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성령님은요, 불이 꺼진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불이 꺼진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불이 꺼진 것이 네 심령에 불이 꺼진 것이지, 하늘 보좌에서는 영원히 지금도 뭐냐? 활활 타오르는 성령의 불. 성령의 그 불을 갖다가, 그 불씨를 갖다가 너희 심장에 붙이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어디, 이 보좌에 이 성령의 불이 어디 이사 갔습니까? 아닌 겁니다. 하늘 보좌에 여전히 등불을 켜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보십시오. 이 노래, 무지개 노래 보십시오. 만물이 주의 뜻대로. 지금 이 핍박도 주님의 뜻 안에서 지금 핍박을 하고 있다. 근데 이 핍박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런 메시지가 뭐냐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 깨어있어라. 근데 제가 딱 기도하면서 이 주님의 뜻대로, 만물이 주의 뜻대로 되는데 그 당시에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은 다름 아니라 에베소 교회야 회개하라. 빌라델피아를 제외한 모든 교회는 라우디아 교회야 회개하라. 대한민국 교회야 회개하라. 회개. 주의 뜻대로, 주의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고, 지금 뭐냐? 이 핍박은, 이 도미테안 황제의 핍박은 뭐냐? 너희들은 뭐냐? 회개해야 돼. 이 3장에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너희들 회개해야 된다.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에 왜 이런 정치적인 그런 혼란이 오고 있는가? 회개라는 겁니다. 지금 돌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돌들이 지금 뭐냐? 태극기를 흔들고 지금 잠실에서부터 전국에 돌들이 지금 깨어나고 있는데, 이 땅의 교회가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거야. 예수 이름으로 매놓은 이 땅의 모든 교회는 깨어날지어다. 돌들이 깨어나고 있는데 이 땅의 교회들이 잠자고 있으면 되느냐? 이걸 갖다가 지금 이 시대, 지금 사도 요한을 통해서 지금 성령님은 교회를 향해서 지금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딱 뭐냐? 마음판에 딱 세우고, 평생 이거는 뭐냐? 항상 이걸 갖다가 우리는 바라봐야 돼. 이게 바로 실상이다. 현상을 바라보면 안 된다. 현상을 바라보면 우리는 사기를 당한다. 현상을 바라보면 우리는요, 속고 우리는 주춤하고 뒤로 물러설 수가 있다. 그러나 뭐냐? 이 보좌의 4장, 5장, 요한계시록 4장, 5장은 영원한 실상이다. 실상을 바라봐야 돼, 실상. 이걸 갖다가 활동사진으로 마음판에 새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이 설교가 우리 심령에 살아 운능력, 성령의 불섭 팔박 활활 타오르는 그런 메시지가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수에서도 환경을 우리가 바라보지 않고, 그 환경을 통해서 우리가 오히려 주님의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서, 이 환경은 주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것에 조치를 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찬양하고